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2장 1절에서 11절, 신약성경 288쪽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 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은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은 것은 1장 23절 24절에 너희를 위해서다 하는 겁니다. 너희를 위해서 안 갔는데 왜? 내가 가는 것으로 때문에 너희들이 근심할까 걱정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안 간 이유는 내가 근심 중에 나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심했다. 사도 바울이 근심거리였어요. 왜 고린도 교회가 근심거리였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분열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분열의 문제를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 직접적으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자기가 간다고 해결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근심하다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어떤 게 더 효율적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일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차라리 안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안 갔다. 오늘 이 전제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계속 문제 삼으면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근심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하면. 그래서 그런 전제하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만 생각하면 머리 아팠던 거죠.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 내가 다시는 여러분에게 근심 중에 나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느니, 새 번역에는 여러분에게 또 다시 아픔을 주지 않아야 하겠기에 나는 여러분에게로 가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새 번역 성경이 좀 명확하죠.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더라도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은 내가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사람밖에 누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보낸 후 곧 고린도를 방문해 그곳 성도들과 직접 대면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방문은 바울과 성도들 모두에게 근심거리였고 고통스러운 만남이 되었습니다. 일부 성도들이 바울에게 공개적으로 고통과 수치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바울은 다시 와서 이들을 책망하겠다고 고린도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다시 고린도 방문을 할 계획을 세우던 중 바울은 자신의 방문이 이전 방문과 마찬가지로 자신과 고린도 교회 모두에게 많은 고통과 긴장을 안겨줄 것을 염려해 방문을 취소합니다. 대신에 바울은 눈물의 편지, 이것은 우리가 현재 남아있지는 않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정확하게 4번 편지를 보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선후서 말고 눈물의 편지 하나가 더 있고 그 다음 편지가 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눈물의 편지를 고린도에 보내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간청합니다. 바울은 다음번 자신이 고린도를 방문할 때 자신의 방문이 모두에게 즐거운 경험이 되도록 소망한다. 고린도에서 에베소에 돌아갔을 때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입은 상처로 큰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성도들도 바울을 떠나보낸 후 유사한 비탄에 처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바울은 고린도에 다시 근심으로 나가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방문하지 않은 큰 이유는 그들이 더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다 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 대한 자신의 애정을 2절에서 이중으로 표현합니다. 2절을 직역하면 만약 내가 여러분을 근심하게 한다면 나를 기쁘게 할 사람이 누굽니까? 나로 인해 근심한 자를 제외한다면입니다. 즉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다시금 근심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는 마음과 더불어 고린도 성도들을 제외하고는 바울을 기쁘게 할 자가 없다는 마음을 함께 표현합니다. 내가 여러분에 안 가는 것은 세번역을 기준으로 하면 내가 당신들에 가서 나도 마음 아프고 당신들도 마음 아팠다. 내가 가서 또 당신들하고 마음 아플 일이 있냐? 그래서 당신들 마음 아프게 하지 않기 하기 위해서 내가 안 갔다. 그렇지만 나는 다른 마음 아프게 하는 당신들 때문에 나는 또 기쁘기도 하다. 이 이중적인 거예요. 왜? 그래,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 믿고 올바른 진리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합니다. 내가 이같이 쓴 것이라는 표현은 이전에 보낸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은 편지를 가리킵니다. 이 편지는 마음의 큰 눌림과 걱정 가운데 많은 눈물을 통해 쓴 편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 편지에서 회개를 촉구했고 바울은 성도들이 그 서신을 받고 자신의 뜻을 헤아려 잘못한 사람을 징계하고 자신에 대한 오해를 풀고 다시 기쁜 마음으로 화합하리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아마 바울이 자신이 그를 직접 징계하기보다 교회 공동체가 스스로 징계하기를 기대한 듯 합니다. 그래서 세번역으로 보면 내가 이 편지를 쓴 것은 내가 거기 갔을 때 나를 기쁘게 할 바로 그 사람들에게서 내가 마음 아픈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의 기쁨을 여러분 모두 두고 나는 확신하였습니다. 나는 몹시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가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재에 읽었어요. 간단히 얘기하면 내가 편지를 눈물로 썼다. 내가 당신들에게 가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 그래서 돌아와 보니까 이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슬퍼서 내가 눈물로 회개 촉구하는 편지를 썼었다. 근데 그 편지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마라.
그리고 나는 그 편지를 쓰고 오늘도 이 고린도후서를 쓰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을 극진히 사랑하기 때문이다. 오늘 교회 공동체 속에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새벽 설교 이것을 영상으로 해서 만들어서 보내는 것도 이 교회 못 오고 새벽기도 참여 못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사랑합니다. 성도님들, 저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저도 성도님들도 저를 사랑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5절,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고린도 교회 문제는 특정 인물에 의해 야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심하게 한 자, 이러한 사람과 같은 표현에서 이러한 상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서 벌을 받았다. 어쩌면 몇몇 교인들이 그 사람을 계속 지지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그 문제를 해결해 계획도 없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성도들이 그 사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당사자와 그를 지지하는 교인들로 인해 바울은 크게 근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눈물의 편지를 받은 성도들은 그 문제를 바울의 의도대로 처리했습니다. 교회는 불의에 따라 행한 자를 징계했고 결국 그는 회개했다. 그래서 오늘 6절 세 번역으로 대다수는 그런 사람에게 이미 충분한 벌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근심하게 한 자, 사도 바울을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교회지만 악한 무리들이 들어와서 교회 공동체를 깨고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교회 공동체를 다투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우리 교회에서 장로교에서는 그것을 치리라고 합니다. 벌을 준다고 해요. 교회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교회법으로 여러분 치리하는 목적은 그가 회개하면 다시 용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쫓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리의 목적을 분명히 하세요. 오늘 사도 바울도 충분히 벌을 줬고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역으로 보면 그러니 여러분 도리어 그를 용서해주고 위로해줘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짓눌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어 보이기를 권합니다. 내가 그 권면을 쓴 것은 여러분이 모든 일에 순종하는지 시험하여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근심하게 하는 자에 대한 권면 그랬습니다. 바울은 회개의 열매로 보이는 그 시점에 처벌을 거두고 성도가 회복하도록 격려를 시작해야 할 순간이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회개한 그 성도의 관계를 회복할 것을 권면합니다. 바울은 징계와 용서, 회복의 과정이 교회 공동체에 매우 중요한 과정임을 알고 있습니다. 또 징계받은 자는 자기가 극심한 근심에 삼켜질까 염려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를 위로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미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위로에서 설명하였습니다. 징계를 행한 공동체는 반드시 그를 회복할 책임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10절에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근심하게 한 자를 용서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는 바울은 성도를 이미 용서했다는 암시입니다. 용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한 것으로 사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명예와 권위가 아니라 성도의 영적 유익과 기쁨을 위해 그를 용서했고, 자신의 모든 사역이 주 예수의 나라를 염두에 둔 종말론적 관점에서 이루어졌음을 설명합니다. 모든 교회는 분란을 만드는 자, 오늘 말씀에서는 근심케 한 자, 이 분란을 만드는 자, 근심케 한 자를 교회는 징계할 수 있다. 오늘 7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징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징계는 그 사람을 쫓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회개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징계는 그가 이 징계를 받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징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회개하면 용서와 화해를 해야 된다. 이게 교회 징계의 모든 원리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분란을 일으켜서 징계 7일을 당하면 그것 갖고 계속 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세요. 회개하고 나면 교회는 그를 용서하고 화해한다. 그렇게 돼서 이렇게 교회가 하나가 돼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기쁨이 되는 사람, 서로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지도자가 교인들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교인들이 지도자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고요. 교인들은 서로 교인들끼리 기쁨을 주는 사람, 근심거리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될 때 그 교회가 온전히 성립되고 온전해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 잘했다 칭찬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옵기는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와 환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징계와 서로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난은 나를 쫓아내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는 것임을 깨닫고 우리들은 회개하고 돌이킬 때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으로 덮어주는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